응답 7번째.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부터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쭉 마지막까지 성경을 틈나시는 대로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전도자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 여러분 자신의 전환점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이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의 시간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건 뭔 말이냐? 이유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유를. 사도 바울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져.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인도받게 되고,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것 같은데,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도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다른 이유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 이유에 맞춰서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는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과 현장을 보면서,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오늘 이곳에, 오늘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이 직분 가운데 부르셨을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깨달으면 정확한 인도와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삶 집중의 시간을 회복해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 정확한 언약 안에서 성령의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냥 응답 받고 마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그래,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삶을 전환점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삶 집중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내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망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뭐가 통해서요?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다니까. 보좌의 말씀과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아그리빠 왕과 그걸 못 보는 베스도는 뭐요? 뭐 이 미친놈이야 이거,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거예요. 왜냐? 안 통하거든요. 망대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이 하나님과 통하는 삶 집중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서지 않으면 육신의 것밖에 안 보여요. 땅의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잠시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요, 여러분요,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요. 저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인도를 받을 때마다 문제가 오더라고요. 정말로 교회를 놓고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문제가 와요. 그래,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린 게 뭐냐? 문제 없다. 그게 제가 내린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그랬다니까. 따라합시다. 문제 없다? 네, 문제 아니다. 두 번째, 갈등은 전부 갱신의 시간표래. 그래, 나를 갱신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힘을 얻고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위기는 전부 기회래요. 맞아. 핍박과 위기 앞에서는 항상 제자를 찾을 시간표다. 복음 앞에 어떤 이유도 없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오해되지 않는 제자를 찾을 시간표다. 그게 제가 받은 사명답입니다. 문제 없다? 문제 아니다. 내가 갱신할 시간표고, 또 뭐냐? 제자 찾을 시간표다. 언제나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항상 하나님은 그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간 정확한 이유를 발견한 제자를 찾을 시간표, 제자가 일어날 시간표.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오늘 이 이유를 알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냥 굳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정치가 답이고 세상의 문화가 답이고 세상에 여러분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렇게까지 삶 집중을 하니 사실 필요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교회를 두고 후대 살리고 한 시대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자에게는 이게 전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 앞에, 그렇죠? 한 사람,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체험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요한일서 제가 5장, 4장이죠, 4장 6절로
8절 말씀이고 9절로 11절 말씀이고, 제가 한목의 위에다가 다 성경 본문을 적어놨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우리를 결단코 끊을 자가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내가 낙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드리는 삶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여러분 거기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노릇하고 먹을 것 육신의 것 종노릇하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의 삶과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증거하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어찌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믿지 못합니까?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뜻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전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과 업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게, 또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일꾼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미친 자다. 사실 오늘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복음 밖에서 미쳐버린다는 건 그건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또 우리 선교사에 대한 이 기록을 써놓은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복음에 미치는 건 정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적당히 빠져라 막 이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적당히 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 돈 되고 성공하는 일에는 미쳐야 응답받는다고 말해서 마약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다른 세계를 본다고. 그런데 신앙에는 대충 해라? 신앙을 적당히 해라? 그게 적당히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완전히 믿는 겁니다. 복음에 완전히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미치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제 베스도 앞에서 25장은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지경을 맡은 총독, 그 총독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왔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현 상황이나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이제 공정한 정치인이라, 이게 좀 신임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일단 뭐 유대인들이 막 고발하고, 또 새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임명됐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베스도도 뭐 자기가 새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임명이 돼서 왔기 때문에, 부임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썩 나쁘게 할 필요가 없어. 이 유대인들이나 지금 와서 지금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의 나름대로 대표적으로 지금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신임을 얻고자 사도 바울을 자기 나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까 생각을 해주는 거라. 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은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이 유대인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라,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신임으로 얻고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스도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더 공정하고 더 완벽한 재판을 받고, 또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스도 앞에서.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누가 찾아오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헤롯, 예수님을 이 어릴 때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뻘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 일부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 왕이요, 유대 왕.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이런 유대인의 종교 문제나 이런 걸 자세히 보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보면 18절로 19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오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이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나 문화를 알고 보니까 이 별일이 아닌 거라, 별 문제가 아니고 단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만한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베스도 왕에게 베스도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총독에게 이제 문안하러 왔다가 마침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 자기들이 종교적인 문제라 특별히 여기에다가 와서 막 고소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심지어
로마에다가 상소하고 그럴 필요까지도 사실은 없는 건데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변명할 이제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여기 이제 얻어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왕 앞에서 베스도 이 총독가 앞에서 이제 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26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가 제가 성경 구절을 25장 1절로 12절까지만 해놨는데 1절로 12절까지 하고 13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 와서 이제 이런저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스도 아그리파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변명할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치적인 것을 다 이용하고 또 보면서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또 보세요. 또 똑같은 이 자기의 간증과 자기가 만난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정리해 보라고 말입니다. 아멘. 내 인생 전체를 막 쭉 내 이래서 이걸 다 말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과거에 복음을 깨닫고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 구원을 얻었는지, 또 구원을 얻고 나서도 내가 사실상 참 복음의 가치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떤 내가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한 많게는 네 가지 정도의 단계, 적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 또 구원받고 나서 또 사명을 깨닫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포럼을 나의 그리스도를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다 듣다가 베스도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스도가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크게 바울이 베스도가 이거 전혀 영적인 사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공부를 많이 하면 미치는가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꼭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집중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헤로드 왕은 다 알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은 다 보고 알고 있고, 실제로 유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유대인들의 선지자와 또 이런 모든 율법과 이런 구약의 율법들,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하고 똑같죠.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말로 권하여, 야, 저 뭐 가치 없는 말을 하면서 말이야.
네가 작은 말로 지금 나를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를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나를 전도하고 있는 거구나. 바울이 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또 이런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십시오. 뭘 위해 사는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눈에 보이는 잠시의 것, 육신의 것, 의식주를 위한 살 길 찾아가는 그거 버리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나처럼 되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이유를 새롭게 정하고 쭉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어. 만일 이 사람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람이라. 가이사 앞에까지 상소하고가 죄인으로 죄수로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지금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에 미친 자의 삶.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될 미래를, 다시 말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답을, 결과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결론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결과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 3장 7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1절로 21절인데 거의 7절부터 보면 내가 가진 지식이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 지식, 최고 발견,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최고의 사명,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최고 사명, 최고 목적. 최고의 상급,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오늘 땅에서 뭐 나를 좀 알아주고 사람이 좀 인정해주고 내가 권력을 얻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그거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노라. 최고 배경,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최고 소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세상의 임금과 왕 총독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은 잠시의 끝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다 잠시의 끝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 땅의 끝 붙잡고, 많은 사람들 다 육신의 일에 바쁩니다. 뭐 이런저런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좀 아는 거, 세상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자기가 뭐 좀 정치를 좀 아는 거, 그거 좀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아닙니다. 다 육신의 겁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까? 의식주를 따라 의식주를 위해서 다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의 것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미쳐라.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잠시입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성공하는 거, 잘 서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어제 택시를 잠깐 다 바빠서 택시를 타는데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시간이 뭐 없으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간단하게. 기사님은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공항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최고 인생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반응이 그래요?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식구들은 다 다니는데 자기는 못 다니는데 자기는 못 간대. 택시 운전하느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다니까. 예수님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 죄를 구원하시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거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영접해야 되는데 다 와쁘서 근데 마침 신호가 딱 걸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라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혹시 예배를 못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시간 되시고 주실 때는 가족들과 같이 신앙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음속에. 그래도 이름이라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문상용 씨라고. 5분도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5분도 안 돼. 그 시간에 이걸 말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여기 빠져 있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강건해져, 새로워져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요 연세가 드실수록
내 몸에 그 사람은 늙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 사람은 더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더 뭐요? 강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속 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더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과 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내 삶이 더 가까워져요. 그럼 어때요? 우리 집에도 가면 어때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집사님 청주에서 막 내려올 때 집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에? 우리 그냥 영원히 주영이 볼 거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 볼 거 생각하면 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여튼 얼마나 좋아요. 딸들을 보고 아내 보고 이 생각할 때도 집이 가까워질수록 저도 제가 어디 멀리 갔다 올 때는 보면요, 이제 다 와간다 하면서 막 소망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어디야 그러 말하면 그냥 여기야로 말하지만, 집이 가까워질 때는 집 궁금해서 막 아내랑 애들이 나한테 아빠 어디쯤이야 이렇게, 네 마음만큼 거리 막 이렇게 여의도 부리고 막 그런다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에 내 남은 시간이 짧아졌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두려움 속에서, 그거 없으면, 왜요? 잠시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에 의식주를 위한 내가 살 길이 아닌, 여러분 살리는 길에 미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집중하라 그 말이요. 여기에 뭐 하냐? 주목해라.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의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게 나의 체질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라 우리도 모르게.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향해 빨리 오늘 도전하고, 내가 영원한 것을 향해 주목하는 삶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과 순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일에 잡혀버리면 그리 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육신적인 판단의 결론에 잡혀버리면 그게 뭐야? 계속 사망이라 그랬는데, 내 안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오고 계속 문제가 오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잡혀버리면 그래 돼요. 영적인 것을 믿으시고 바라고, 영적으로 지금 나를 속이는 사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속이는 이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이 육신의 것에다가 주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게 잡혀버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말씀과 반대되고 말씀과 원수된 자리로 가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사실상 뭐냐? 이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살 길 찾지 말고 살리는 일에 미칩시다. 사도 바울, 성령에 매여 우리 자꾸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사람들은 자꾸 범죄도 저지르고, 여기서 모든 뭐요? 흑암 문화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문화가 나오고, 이것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와 함께, 이 의식주와 함께
이 잠시의 것, 육신의 것, 의식주의 이걸 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흑암의 망대가, 네피림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완전 귀신 들리게 만드는. 우리 살리는 길로 갑시다. 아멘. 237 치유 서밋의 뜻을 세우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매여. 아멘. 그래, 복음에 미친 게 아니고 성령의 매여,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에 미칩시다. 예. 성령에 매여 삽시다. 말씀에 매여, 사명에 매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덧입는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 잠시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치유되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 집중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보고 누리고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이유를 찾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인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 흑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